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힘든 사건의 주요한 것은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한국과 축구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가나에게 우리가 2대0으로 진 후에 이제 꼴찌로서 H조의 꼴찌로서 나갈 때 무슨 희망이 있겠냐. 가나한테 졌는데 포르투갈에야 당연히 우리가 급수도 급수도 별로 없고 잘하는 축구 선수는 또 몸이 병약한 상태에 있고 지겠다라고 했지만 밤 12시에부터 2시까지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어요. 1대1로 가다가 황희찬이 결국은 골을 하나 넣음으로 말미암아 며칠 동안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나가 그쪽과 뭔가 원수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과자 중에 또 가나 초코새를 많이 사 먹는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보니까 참 대한민국 사람도 참 해석하기 어렵다. 그 가나와 가나 초콜릿이 뭐라고 뭐 가나 안 가나 가나 뭐 하면서 뭐 이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동률인데 우리가 올라갔을까 보니까 우리가 점수를 좀 더 4골을 넣고 그쪽은 우루과이는 2골을 넣었더라고요. 미리 잘 착실하게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일들을 통해서 16강에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2002년에 박지성이 포르투갈전을 한번 이겼더라고요. 멋지게 아름답게 그냥 어떻게 뭐 붕 뛰어서 발로 퍽 차는데 그게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황희찬 골도 정말 멋있었지만 박지성의 골은 더 멋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힘들다. 영상을 미리 한번 볼까요? 이 축구가 만약에 졌다고 되면 어떤 해석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짐승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축구에 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원하는데,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문제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힘든 어려운 일에도 시험의 문제도 해석이 문제이다. 그래서 또 어떤 책이냐면 이 책 중에 토미 테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토미 테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달라 보인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이 언제 보냐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준다. 시험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고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내 문제를 안고 무거운 문제를 안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줄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스파타의 산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에 어느 날 세워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산언덕에 세워진다. 두 나라의 국경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칠레와 이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말자. 화해의 기념으로 동상을 세우자.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아리엔트 쪽으로 예수님의 동상의 얼굴이 보게 된 겁니다. 칠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축복 안 한다는 거냐? 우리는 왜 예수님이 머리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고 트집잡아 또다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칠레의 기자가 재치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나는 글을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이 분노하는 마음들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시각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축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거울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장 그 전에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 있다가 돌아간 겁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수장절이라고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친다 그래서 초막절이 다 끝났기에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로치고서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한 사람은 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한 사람은 감람산으로 가는데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산은 뭡니까? 이 감람산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조금 일상의 삶에서 분리되어서 기도의 장소 감람산으로 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갔지만 예배당에 와서 왔다. 그러면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러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몸도 피곤합니다. 심심이 피곤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기에 가르치기 원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일을 시작합니다. 이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많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많이 나와 있어. 성전에 아직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이때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둡니다. 이걸 각색하면, 오늘 본문을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부녀가 아니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술집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같이 술 좀 먹읍시다. 그래서 밤새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남자가 이러더라고요. 라면 좀 먹고 갑시다. 라면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샤워하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수비대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옷도 다 잘 입지 않았는데 그곳에다가 내던짐당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현장범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공직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고 시험 봐서 되는 것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도 하고 교법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랍비로 하는 사람들과, 이 성경을 늘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따라 살아야겠다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발합니다. 이런 간음 중에 잡힌 것은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죽이려 하면
로마의 통치하에게 생사 창탈권은 로마에게 있어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죽이는 일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말라면 당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납비인데 왜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또 많은 말씀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는데 솔직히 남자까지 쳐 죽이라고 했어요. 현장 범이기 때문에 유부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라면 꼭 책임지라 뭐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해석은 믿음으로 살리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살리는 해석을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막 너무 화가 난 사람 앞에 땅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땅에 글을 쓰는 장면으로 두 번이 땅에 글을 쓰는 장면이 두 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서 어른들부터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없더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범하지 말라 라고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면서 더 이어서 12절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요한복음을 기록한 나는이다 7번을 소개하고 있는 나는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여인을 죽일 수 있지만 율법을 죽이지만 그러나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나서 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어둠에 다니지 않은 생명의 빛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 일들이 아니 생명의 빛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이걸 꼭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하면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명절 끝날에 유초 가라사대라고 했던 마지막 수장절 떠나가 초막절의 마지막 이날에 있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2000년 전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이라는 사람과 이 배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날이 어느 날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수장절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거를 마지막 날과 연결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아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 우리가 알곡이 됐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그때 많은 행사를 해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장절에 다 소개하면 여러 가지 일 중에 마지막 날 7일 밤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7일로 끝나야 되는데 7일 밤에 하는 행사가 오늘 본문을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빛이 뭐예요? 수장절 날 마지막 7일이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모입니다. 그날 밤에 모여서 어디서 모이냐면 여인의 뜰에서 모입니다. 성전의 구조에 보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들의 뜰, 레위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로 성전이 이렇게 담을 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헤롯 대왕 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 보면 기둥이 있는데 4기둥이 있어요. 여기다가 높은 한 5m 정도 되는 이런 기둥인데 이따만한 기둥 위에 가서 올리브 기름을 위에 부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입던 오래된 옷을 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심지가 돼가지고 불을 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는 말로 합니다. 우리는 자유 얻었다. 우리는 용서 얻었다. 노인네부터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남자가 여자가 나는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 용서받았다. 이거를 밤새 감격스러워서 나 알곡됐네. 나 천국 왔네. 나 예수님의 신부 됐네. 이거와 똑같은, 아니 내가 여기 천국에 진짜 왔네. 이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너무 좋은 이런 곳에 내가 왔구만. 와, 원더풀, 놀랍다, 감사하다. 이게 밤새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덤브링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경건하잖아요. 걷는 것도 경건하고 이게 모든 것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런 사람인데 이날만은 성전 안에서 춤추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직도 집에 안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깐만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예식이 끝난 이 아침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한번 보고 가자.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여자가 와요. 불난집을 구경하는 거 재미있듯이 한번 구경해보자. 저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의 해석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이게 충격을 줬어요. 충돌을 줬어요. 저거 해석은 못하겠지. 저거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땅에다 글을 써요. 그리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래요. 또 땅에 글을 써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른부터 노인네부터 아이들까지 다 떠나가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본문 뒤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가 온 겁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이니까 아직도 일을 하신다. 일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다라고 주님이 해석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노예였는데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사흘 길을 가가지고 홍해 앞에 비알로 옷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런데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병거를 다 동원해서 밤새 추격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는 어둠을 되게 하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석은 뭐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로 해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구원의 시간이었구나. 또다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부족한 것이 이 열악한 것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진퇴양난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문제 앞에 가리키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부시니까 물벽을 이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세기를 내주셨어요. 문제 속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상황과 시험이 있더라도 여호와가 구원을 내면 갈 수 없는 길에 홍해에도 길을 내어 주심을 보여주고 죄 가운데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길을, 새 길을, 산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석이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대가인데 이번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를 딱 들어요. 예를 들면 뱀이 나타났다. 그러면 놀라잖아. 막 여기 만약에 뱀이 옆에 탁 튀어나오면은 막 기절을 할 겁니다. 막 기절을 할 거 당연하지 않아요. 지하 주차장에 딱 내는데 뱀이 왔다 갔다 한다. 기절을 하지요. 고양이가 나타나도 기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땅꾼이 있어요. 땅꾼, 뱀 잡는 땅꾼이 뱀을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오호, 돈 되는 거 같구만. 똑같은 상황인데 뱀꾼이 보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집게를 잡고 머리를 눌러가지고 뱀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지 않아요? 아, 오늘 좋은 거 획득했다. 좋은 거 봤다. 오늘 무슨 일이야? 대박이야. 아니 지하에 갔는데 뱀이 어디서 왔어? 이거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훌륭한 군사라면은 전쟁이 나면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국방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좋은 군사, 훈련된 군사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도망가야겠는가, 피해야겠는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군인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이 사건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 홍해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가 반드시 상 주심을 만나야겠다. 이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해석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머니 해석이에요. 미국에 사는 딸이 있고 미국에 사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집에 가서 어떤 일이 했습니까? 아들 집에 갔더니 이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가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합니다. 할 때 며느리를 꾸지, 넌 뭔데 저 직장 갔다 온 아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냐? 거꾸로 딸 집에 가보십시오. 사위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청소하고, 아 우리 사위 좋아. 이게 또 권사님이래요. 영통중앙 권사님은 아니고요. 이게 이런 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누가 하느냐?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하느냐? 아니면 딸의 사위가 하느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이 나오고 분노가 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말하는데, 이왕이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자.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죄사함만의 구원만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예요? 주여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불쌍히 여길 게 없어, 나는 지금 건강해, 이런 자만의 마음 갖고는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가 상달될 예배가 될 수가 없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해석은 사랑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율법이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냐? 돌로 죽여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 끝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세상의 빛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래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대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8장 말씀에 한번 또 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한번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했어요. 멸망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 부르셨대요. 우리가 멸망에서 죄 심판에서 자유를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삼지 말래요. 방종하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 위에 서로 종로로 돼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라. 부부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 영원히 소통도 안 돼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맞아요. 로또 맞은 것 같다. 우리는 로또 맞은 것 같아. 맞아요.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말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아요. 관점이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훌륭한 아빠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남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아빠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오늘 창피해 죽겠어. 왜요? 나는 체육 시간인데 옷을 갈아입는데 넣는 거를 딱 봤더니 아빠 넣는 거야. 창피하잖아요. 뭐 크게 있잖아요. 조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덩치가 작은데 그랬대 엄마가 그래. 얘야 침착하게 이거 잘 골라서 입고 가야지. 어떻게 아빠 넣는 거를 입고 가냐? 그랬더니 얘는 나 안 닮았어. 나 이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가 줬거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50층에서 이렇게 빌딩에서 내려보면 좋은 차나 나쁜 차나 뭐 별 가만 나는 차나 뭐 차에 인테리어하고 막 1억 막 2억 가는 뭐 세단이나 뭐 이거나 50층에 보면 똑같아요.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런 것만 보이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을 현장을 좀 바꿔보십시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누굴까?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았을까? 영적인 간음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인데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쾌락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자녀와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영적 간음자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멸망이에요. 우리도 다 마땅히 죽어야 돼요. 이 간음 중에 잡힌 현장범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람들 앞에 심판받는 곳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의롭다는 게 뭘 의롭다고 할까요? 내가 11조를 드려서 의롭다고 할까요? 내가 성가대원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할까요? 뭘 명함을 내놓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완전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현장에 잡혀왔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크고 작은 거 뭐 그 좋은 거 좋은 빌딩 하나님 뭐 좋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마땅히 죽을 사람이 돌 들고 있어요.
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이 현장에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한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 맞은 거예요. 십자가에 돌 맞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마땅히 멸망받고 형벌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함께 못 박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도 오늘의 현장이라는 시간에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나는 이 여인과 달라. 이런 모습이 율법이 여러분 고발할 거려. 너 내놔봐라. 네가 천국 갈 뭐가 티켓이 있는가? 천국 갈 만한 양심의 고백이 있는가? 삶이 있는가? 현실이 있는가? 내놔봐라.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내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사건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갈 공로와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내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내게 찾아와서 구원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방종에 빠지지 말아요. 자유 더하기 사랑은 섬김으로,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자유 더하기 섬김, 이게 뭐예요? 바로 자유 더하기 사랑, 섬김,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부자유 더하기 노예, 율법적 삶이고, 자유 빼기 사랑, 방종, 무율법주의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삶은 섬기는 것. 뭐로 섬겨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서 섬기라. 오늘도 사랑으로 섬겼다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작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 있다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사람 죄를 고발하듯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판결하셨고 다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돌맞을 현장범이었지만 생명의 빛인 주님이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오직 감사합니다. 내 손에 돌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종로로 타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왜 땅에 굽혀서 뭘 썼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뭘 썼다 안 나오는 건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죠. 땅에 잠깐 굽혀서 뭘 썼어. 그런데 뭘 썼을까? 이런 해석을 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썼을 거다. 아니면 십계명을 썼을 거다. 별 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안 썼는데 굳이 해석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번 또 땅에 써요. 왜 굳이 한 번만 그냥 땅에 좀 한참 이렇게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또 한 번 땅에 글을 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뭘 보라고 하셨을까? 글이 뭐는데 주님이 뭘 가르치기 원했어? 이사야나 에레미나 에스겔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갖고 그림 언어를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것이 뭘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이 두 번에 이게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글을 쓰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두들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그거 던져버리고 죽이라 했더니 3,000명이 죽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번 십계명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돌을 깎아가서 받아가지고 하나님 직접 글을 쓰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시는데 뭐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를 누구로 보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빛이 아니라
참미시요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다. 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 나만이 구원을 준다. 너희가 아무리 수장절로 지켜서 막 춤추고 막 나자요한데 너저요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빛을 모르는 사람이고 생명의 빛을 모르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정죄, 비판하는 일에 급급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해석을 사랑으로 해석하는데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해석합니까? 이걸 누구에게 이런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까? 바로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랑의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자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찾아와 가지고 고기를 다 구워놓고 그거 먹으라 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153마리라. 이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쨌건 밤새 일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큰 물고기란 말도 안 해요. 아니 여기는 왜 큰 물고기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왜 주님이 왜 굳이 물고기를 얘기하면서 그물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제일 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차이는 뭐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찢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고기가 큰 고기였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요한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싶은 뭔가 알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일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과는 조금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솔직히 뭘 많이 연구했냐면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경륜을 많이 홍해가 어리냐 이걸 많이 연구했고요. 하나는 돌을 좀 연구했어요. 왜냐면 오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돌이 가장 그래도 핵심으로 등장한 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대성 여호수아 성을 무너뜨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성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은 너희 갖지 말고 내게 드려라.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외통과 금 조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숨겨놨어요. 근데 두 번째 작은 성 아이성 싸움 나가서 3,000명이 나갔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좌우간 전쟁에 지고 34명이 이렇게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왜 졌지요? 그럴 때 너희 안에 죄가 아니라.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나오래도 안 나와. 이거 제비법 보니까 아간이 나와요. 결국 그 죄가 뭐예요? 이 다른 사람은 다 순종했는데 이 사람만이 이 전리품을 가져갔어. 그리고 깊은 곳에다 묻어버렸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각났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안 사람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돌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호세아서 선지자가 뭐랍니까? 아골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막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데 공의 하나님만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들리라 라 말합니다. 결국 이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리라.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 인간은 다 아가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이언처럼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알몸이 되었고 수치를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이런 일을 모든 것을 전가해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모든 것을 나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이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사랑으로 해석해 주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해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볼렌이에요. 파라는 말은 뭐예요? 곁에, 볼렌은 뭐예요? 던지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비유예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비유 아니고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비유를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 1절에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뭐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있고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 대답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대답이에요.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온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인데 내가 온 목적을 변질시키라는 거냐?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희들은 타락했고 똑같다.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은 구원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다. 그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는데 계속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그 아들이 왔을 때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라, 회복.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이 탕자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를 위해서 다 말아먹은 사람 나에게 잔치도 한 번도 베풀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잔치를 보면 이럴 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해석이에요. 잊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았는데 기뻐하지 않겠느냐,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성도가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율법적으로 바뀐 겁니다. 바리새화 된 겁니다. 나는 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이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전처를 내가 받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해서 아프리카와 중국까지도 싸워서 이겼던 영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많은 상품도 받고 전리품도 받았고 금메달을 하나 받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장군이라고 메달을 하나 줬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후에 메달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기를 딱 정리했는데 내가 이 금메달 내가 평생 간직할 만한 중요한 메달이다. 그러나 이 메달 갖고 기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게 그리스도께 바친다. 그리고 기증한 거예요. 그거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이걸 팔아서 기근에 빠진 사람을 건지면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선물을 그리스도께 바쳤다. 메달까지도 추운 계절에 있는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쳤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고든 장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으로 해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망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5번 남편을 바꾼 여인에게 너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된다. 영원한 샘물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와 보라. 바로 이 땅의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해석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해석하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해석하면 시험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는 해석을 살리시는 주님,
하는 부활의 주님으로 해석하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역사가,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 속에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눈 갖고 이 문제, 이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